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교육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무릎 꿇게 억지로 만든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무릎 꿇는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무릎 꿇는 벌을 받고 나서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겉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릎은 꿇고 벌은 받았지만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좋은 것임을 알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리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 종교적인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훈련해가지고 얻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항상 거스려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자기의 죄악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저는 굶어 죽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언제부턴가부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자꾸 순종하라 그러시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순종할 것이 부담이 되어서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아가지고 나 기도 못합니다. 깊이 기도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시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예비하심을 입었지만은 이 변화받은 바울에게, 그 바울에게 직접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직접 이야기하신 본문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도 허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바로 전도 현장에 내어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기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어 순종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준비도 안 됐는데 시키지 않더라고요. 전도 폭발도 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안 나가게 하더라고요.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도 붙여주시더라. 제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나무 원뿌리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도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너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에게 이미 말을 많이 했지. 이미 그냥 말을 많이 해버렸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까지 너가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 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단다. 너의 의지력으로 나의 일을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너의 순결함으로도 나의 일을 하지 못한단다. 너가 할 일이 뭐냐?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순종은 포도나무인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면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그냥 인간적인 성취감을 느껴도 그게 주님의 일 잘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절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에 풀이 나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지가요, 꽃이 나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지가 어느 순간 끊어져 있으면 그 꽃이 나 있는 가지를 끊어온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의존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의존합니까? 예수님을 의존하십니까? 나는 나의 노력을 더 의존합니까? 예수님을 의존합니까? 나는 나의 머리의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을 더 의존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의존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이게 측정하는 그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걸 철저한 무력감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철저한 무력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가 없다. 특별함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해될 듯도 안 될 듯도 하는 말로 무력함을 배우자. 하나님 앞에 제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 되는 복이, 이게 제일 큰 복이다. 그래서 무력해지면 무력해질수록 주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미천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력해지는 법을 좀 배우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존할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의 그 사역의 비밀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얻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신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내 힘으로 꽃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가 실컷 일해놓고 실컷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아무 열매도 없이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을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좀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으시죠? 미워서 하는 사람 한 5명은 됩니까? 저만 또 이상한 사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습니까?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사랑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까?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 실제로 제가 그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하자고 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여기고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환경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영양분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가지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보기가 좋아도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돼요.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왕에게도 순종하고 왕이 세운 신하에게도 순종하고 총독에게도 순종하고 권속에게도 순종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첫 포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로 박해 시대예요.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세상의 공권력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박해하는 시대에 베드로가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모든 인간의 만든 제도에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내 지금 현실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경멸해서 근데 이 세상의 이 비진리를 그대로 용인하고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반대를 하고 예를 들면 동성애 말이죠. 동성애 합법화 다 했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합법 안 했지만 우리 서구권은 다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 났느냐? 낙태 금지 법안.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대법원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낙태할 수 있는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판결해 버리니까 사실은 모든 주에서 낙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행정부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다. 인권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비성경적인 것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하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걸 명령했으니까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은 이 말씀에 합당한 적용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창조 원리에 반대되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주장을 그냥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라. 근데 그건 진리에 불합치한단 말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일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베드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그려놓고 여기 짓밟고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침 뱉고 넘어가면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짓밟지 못하고 그냥 서 있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박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세상이 순종을 요구해도 이건 비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그게 반항하는 것이죠. 차라리 저를 목숨을 걷어 가십시오.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어려운 길이지만 소수가 되는 일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의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는 지금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신앙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내 신앙 내가 지킨다는 미명 아래 세상적인 폭력적인 방법을 쓰면서 교인들을 위협하고 죽인다고 할 때에 나의 육신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또 폭력으로 우리도 대항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나쁜 방법을 쓰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신앙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런 상황이란 것 같으면, 그렇게 나를 죽이려 들려고 하면 그 권세에 반항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은 지금 안 써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하면 죽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쉬운 본문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법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 원문에 보니까 이게 권세란 말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권세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에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17절에도 보면은 공경하고 존대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뭇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며, 이때 모든 사람을 공경한다는 단어와 왕을 존대한다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왕이라고 더 존대하고 왕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덜 존대하고 이런 말 쓰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왕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공경하며 존대하며 순종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공경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선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 마음에 안 드는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공경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을 품으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시간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받았다고 할까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너의 사랑의 대상에, 공경의 대상에 넣어야 될 것이다. 길을 잃은 양 같은 인생들을, 죄인들을 더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한테 잘해주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려 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순종으로 공경하며 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 13절에 또 있어요. 주를 위하여. 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디아톤 큐리언,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참고, 주를 위하여 포용하고, 주를 위하여 공경하라.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내로까지도 참고 순종하여야 하느니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나 죽인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니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로 떨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의 권세로요? 주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살았다. 내 앞에 누가 원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살았어요.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참고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예수님 때문에 하라고 하실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죽는 정도로 힘이 들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낼 것을 성도들이여 믿고 계십니까? 저 악한 권세도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것이 주님이 권력을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14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선행, 즉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판단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버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려는, 성도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라고 오늘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적인 효율성으로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어디 인간이 일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때, 야, 이렇게까지 낭비해야 되냐? 쓸데없이 왜 이런데 이렇게 자원을 낭비해야 되냐? 그 우리는 말을 갖다 붙이죠. 거룩한 낭비라고. 근데 그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를 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셈법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낭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계산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 참 제약된지라 또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돈 얼마 써가지고 왔는데 자기 자비로 왔더라고요. 요즘 비행기값 비싼 거 아시죠? 엄청나요. 몇십 명이 왔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좋냐? 안 좋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시범 보이고 뒤에 앉아가지고 서포트하고 같이 훈련생들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거 하려고 2주간 시간 내고, 돈보다 더 아까운 거 시간이죠. 2주간 시간 내고 그래 앉아 있더라고. 그분들은 주연이 아니었어요. 뒤에 앉아 있었다고, 뒤에.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왜 저 무지막지한 사람한테 내가 공경하는 태도들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왜요? 어렵지만 이렇게 순종할 때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16절에 나오는 자유라는 단어를 유심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유로 무엇하는 데 쓰느냐? 자기의 악을 가리우는 데 쓴다. 그런 경우 많죠. 이제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절대 지옥 안 가고 죄짓더라도 즉시 회개하면 된다. 회개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아유 진짜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맨날 악을 가리우는 데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의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쓴다. 합리화하는 데 쓴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종노릇하라. 왜 이런 말을 주시냐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사는데, 이 자기의 악행의 구실 만드는 데 사용하더라. 정말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진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주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유함 받았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자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자유했는데 왜 종이 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freedom이라는 단어, 이 영어를 좀 한글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어 그대로 쓰는 게 조금 더 그림이 잘 그려져요. 우리가 받은 자유가 무슨 자유냐? 프리덤이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 여기다 전치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freedom from이냐? 죄로부터 자유되었다. 이게 그냥 자유의 처음부터 끝까지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해석해야 되느냐? freedom for로 해석해야 된다. 무엇을 위한 자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되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뭐로부터 자유했다 그러니까 방종으로 흘러가 버려요. 아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잔치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로부터 내가 풀려났다.
그래서 방종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값어치로 구속하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죄의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냥 이렇게 풀려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두고 우리를 풀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방종으로 흐를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걸작품으로 쓰임받는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자는 예수님께 매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가 자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사실 맞지 않는 단어를 딱 붙여놓고 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께 더 매이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서 어떤 판단의 그다음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려고 하고 나는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계십니까? 나는 우상제물 먹는 거에서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초신자가 들어오는데도 술 먹는데 나는 자유했다 해가지고 그냥 초신자 불신자들하고 그냥 약주를 드시는데 그냥 소주 한 컵만 드셨으면 내가 안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같이 그냥 몇 병을 마신다. 그랬다가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마시고 있어요. 같이. 바울 시대 때도 그랬어요. 너희들 자유 안다. 술 먹는 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냐? 그거 안다. 자유 안다. 그런데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내 고기 먹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얻으려고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복음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유자가 종이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참 자유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죄의 종은 불행입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은 무한한 자유가 선포되어 있는 참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어도 예수님의 종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7절에 네 가지 세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네 가지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동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동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 동사가 따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 형제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왕을 존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존대하는 거나 왕을 존대하는 거나 똑같은 단어 쓰고 있다. 왕이라서 더 존대하고 형편없는 사람은 덜 존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주 안에는 모든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딱 붙들고 견인하는 한 동사,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경외하다.
어떻게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냐? 모든 사람을 존대하고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할 존재는 지금 네로가 보이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10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인간들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엄마야 하고 막 놀라는데 그 엄마야는 그 자매를 보고 내가 네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환경이 무섭고 말이 무섭고 소문이 무섭고 대세에 끼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행해지고 무섭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뭐가 정확하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주님의 일 못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운데 어떻게 유라시아로 떠날 생각을 해요? 무슬림권으로 어떻게 박해받는 곳으로 떠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사람이 무서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무서운데. 세상 무섭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 진짜 순종이 뭔지 아느냐?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라, 포배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순종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걸 믿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어가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저 하늘에서 쳐다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안아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려고 환한 얼굴로 영광의 강체 가운데 손을 벌리고 너 고생 많이 했다. 너 고생 많이 했다.
내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벌리고 계신 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도 못 전하고 생존만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생존을 더 용이하기 위해서 믿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죽인다고 달려들면은 맥없이 무너지고 신앙도 포기하고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네로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순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순종의 말씀, 순종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매여 붙어 있어 많은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